지난주에는 열등감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을 해봤다면 믿음 안에서 수치감과 두려움을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동기부여입니다. 박스 안에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수치심과 두려움 그리고 열등감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은 내면의 이미지, 셀프 이미지, 즉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높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초라하고 낮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초라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모든 사람은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 또한 자신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치심과 두려움에 쓴 열매는 그것이 자신의 전부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용납하거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덮어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내면에는 언제든지 너는 형편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럴듯한 사람으로 포장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내면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결국 스스로도 속이면서 하나님도 이런 내 모습에 속으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아요. 처음엔 죄인 줄 알아요. 그것이 잘못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그것에 속더라고. 그 거짓말이 참이 되고요. 죄가 자연스러운 게 죄가 아닌 것이 되고요.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그 거짓말이 진짜로 믿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짓말인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것을 진짜로 믿어버려요. 그런 악순환의 사이클로 악화됩니다. 자, 개념 정리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3주간에 걸쳐서 정체성, 사명, 자존감, 속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죠.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본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명 역시 하나님 안에 발견하는 것인데 변하지 않는 존재의 임무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감정이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속사람은 새롭게 창조된 나, 영적인 사람, 진정한 나죠. 하나님을 알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탄생되는 것이죠. 자아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는 태도, 이미지입니다. 자화상이라고도 하고요. 자긍심이라고도 합니다.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고 자랐다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고요.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이 긍정적인 자아상이든 부정적인 자아상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주님의 신부, 빛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정체성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아상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면 실은 6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보시는 실제적인 나, 실제적인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는 자화상, 그리고 상대가 그 사람을, 나를 보는 그 이미지. 그러니까 실제로 한 사람이지만 세 가지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6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5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단추인 정체성과 마지막 단추인 자아상, 그 가운데 3가지 요소를 마치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고요. 마지막 단추가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알파와 오메가,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하고 자아상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진도 나갈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인데요. 첫 번째, 거듭난 자기에 관한 6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듭난 자기애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애가 아니라 거듭난 자기애예요. 예, 자기애와 나르시시즘은 다릅니다. 예, 이 강의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애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자기 중심적이죠. 이기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애예요. 자, 첫 번째, 당신 자신에 대해 당신이 좋아하는 특성들은 무엇입니까? 재능, 외모, 성격 등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한번 써보실래요? 이것이 이제 자화상이죠. 자화상의 일부분이죠. 자, 두 번째, 당신은 당신의 결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능히 당신의 재능들을 쓰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Yes, no? Yes, 그렇죠? 그렇다면 당신의 결점도 하나님이 쓰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다. 거의 네 가지인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 중에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당신은 자신의 생긴 모습을 좋아합니까? 다섯 번째,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당신은 어떻게 응합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어라, 그게 아니에요. 무작정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힐난할 때, 예, 그때 내가 내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예,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압도당하지 않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탁월하게 잘할 때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모든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가 있죠. 예,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해 나가는지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당한 사례들은 우리의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당한 사례들은 우리의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나르시시즘,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입니다. 첫 번째, 정복자의 가치관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근거를 합니다. 항상 비교하면서 거기서 우월감을 가지려 합니다. 두 번째, 성취자는 그 자신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의 가치를, 그의 목표들을 성취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둡니다. 자꾸 어떤 성취 쪽으로만 흘러가려고 해요. 결과 중심, 이것은 헬라적 사고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의미 중심, 과정 중심입니다. 동기 중심, 너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들을 해놨냐. 그냥 결과 중심이 아닌 거죠. 세 번째, 연예인형은 그의 인간적인 성공이나 실패를 다른 사람들의 호응이나 배척에 의해 판단합니다. 호응이나 배척에 의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유형들은요, 나 자신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적 관점, 정복자, 성취자, 연예인형,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뒤틀려 보게 되는 거예요. 비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은혜를 헛되이 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장마철에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요, 장독대 뚜껑 닫고 있으면 비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가 이런 잘못된 가치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죠. 예,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자신이 연약함까지도 상대방과 공유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친밀한 가운데 투명성 안에 있게 되면 안정감과 신뢰감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전가하죠. 남편은 아내의 책임, 아내는 뱀이 그랬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친밀함과 투명성을 죄가 밀어냅니다. 관계적인 것들이 깨지게 되죠. 거기서부터 수치감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수치감과 두려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들을 부셨습니다.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것을 물리치세요. 수치감과 두려움을 물리치세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그냥
품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치감과 두려움은요, 죄의 결과로 발생되는 감정이에요. 이거는 감정, 자존감과 같은 감정. 그래서 이 감정이기 때문에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치감이라든지 두려움, 열등감이 좀 깊은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낮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치감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죠.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감정이 존재하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와 실패가 있는 한 수치감과 두려움은 항상 뒤따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기에 바로 성공과 승리와 돌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강의 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치감과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기. 첫 번째, 수치감과 두려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승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1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수치심은 태아 시기에 이미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잦거나 분노하는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쉽게 수치감과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하고 우리나라 다른 게, 우리나라 만 나이가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1살 먹고 들어가요. 저는 그게 더 성경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태아 때부터 시편 말씀처럼 나를 엄마 뱃속에서 조성할 때부터 생명체, 인격적인 생명체로 보는 거죠. 그가 뭐 팔, 다리가 아직 자라지 않았지만 엄마 생식기와 아빠 생식기가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세포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식의 나이법이 저는 더 성경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태아 때부터 이런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수치심과 두려움은 알코올 중독, 신체적이나 성적인 학대로 인하여 쉽게 발생이 됩니다. 학대로 인하여 쉽게 발생됩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죄책감은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성경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수치심이나 두려움을 통해서 틈이 벌어지게 되고요. 틈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틈 사이로 마귀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은 크게 3단계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이것들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 어프레션의 단계, 스트레스를 주고 억압하고 공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스트레스를 줘요. 기도 생활을 막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악몽을 꾼다든지 몸이 쇠약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들을 축사해야 돼요. 공격당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이제 심해지면 두 번째 단계, obsession의 단계로 가는데, 내어주는 단계. 그러니까 보통 중독의 단계라고 하죠. 쇼핑 중독, 연예인 중독, 게임 중독, 사람 중독. 자기 전공 분야에서도 중독, 일 중독. 이것이 중독입니다. 신앙주의. 이런 것도 중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중독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축복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영적인 것으로만, 신앙주의라고 하는데 이것도 중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사로잡힘의 단계로 악화돼요. 흔히 귀신 들렸다고 하는 단계예요. 그의 인격이 완전히, 그의 혼이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프레션의 단계는 늘상 일어나는 거예요. 늘상 우리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이 생에서 스트레스와 또 악몽이나 몸이 쇠약해진다든지 여러 가지 공격을 받잖아요. 신체적 공격, 정신적 공격, 영적 공격.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하는 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혼자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자가 축사가 많이 돼요. 저는 어디서 안수받다가 축사되는 것보다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제 스스로 자가 축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 회개 기도할 때 축사가 그렇게 많이 돼요. 여러분, 회개 기도를 많이 하세요. 돌월 찬양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이 스트레스 그냥 그것들 받아들이지 마시고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축사는 좋은 거예요. 축사가 되는 건 좋은 거예요. 축사가 안 나오는 게 문제지, 축사가 안 되는 게 부끄러운 건 사실은.
그러니까 축사가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도 다 있는데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강하게 나타나면 강하게 나타난 사람만 축사되는 거예요. 이 축사하면은 축사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 안 되는 게 기름 부으심이 적은 거라니까. 축사가 돼야 정상이고 축사가 돼야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들 때문에 내가 저런 형상의 사람 나를 어떻게 보면 난 부끄럽고 막 나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내가 제한해 버린다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 축사는 좋은 거다. 축사는 좋은 거다. 여러분 죄에 끊어져 나가야 되잖아.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져. 또 막 회개. 그 다음날 또 져. 또 회개. 한 달 버텼는데 한 달 있다 또 져. 또 평생 그러잖아. 평생. 그러니까 축사가 안 돼서 그래요. 죄 회개하는 것과 축사는 달라요. 우리의 혼이나 영 가운데 악한 영이 숨어있다가 그 영이 숨어있다가 그게 자꾸 튀어나온다고. 내가 영이 약해질 때. 그러니까 매일 씻어내야 되고요. 영적인 오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하고 손발을 닦듯이 매일 축사 기도를 해야 되고요. 매일 보혈로 씻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하죠. 그게 축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어린 시절 남다른 특징 때문에 수치심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외모나 뭐 이름이나 이름이 뭐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몇천 명 되는 청소년 수련회에서 이렇게 봉사한 적이 있거든요. 안내 데스크에서 봉사하다가 이름을 쭉 보다가 너무 재밌는 이름들이 많더라고. 뭐 최고야, 최고봉, 뭐 여의도, 여의주, 뭐. 근데 진짜 웃긴 이름, 진짜 제 평생에 김똘똘. 전에 교회에서 생각할 때 김싱싱이라고 있었어요. 김싱싱. 이름 가지고 장난치나. 그런데 외모나 이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쓴뿌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들 생기면 이름 잘 줘야 돼요. 이름 잘 줘. 놀림감 될 만한 이름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수치심과 두려움은 대중 매체로 인해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며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런 열등 의식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데요. 또는 이제 반대로 완벽주의 성향으로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되려고 할 때 삶은 곧 파괴되고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10대들이 연예인에 집착하는 것도 사실 열등감의 일종이고요. 우리나라 성형 많이 하는데 성형하면 뭐 거의 뭐 얼굴 생김새 다 비슷하잖아요. 그것도 열등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가 부정적 태도를 가질 때 자녀들이 수치심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참 저도 부모로서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 다시 마음을 잡고, 어렸을 때 부모는 그 삶의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부정적인 태도는 수치감과 두려움을 끌어당기는 접착제 역할을 아이에게 하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감정적 필요와 욕구가 거절될 때 수치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거는 나이가 들은 성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번째, 수치심은 자신의 욕구와 상처에 대해 부끄러워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구나 감정적 필요를 거절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부끄러워하도록, 그래서 낮은 자존감, 그릇된 자아상을 갖도록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체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체자이다. 네, 주체자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혼의 영역에 오셔서 로봇처럼 우리를 다루시지 않습니다. 너 정신 이 육체에서 나가 뻥 해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컨트롤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 옆에서 도와주시고요. 또 인도하시고요. 중보하시고요. 도구하시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삶에서 동기부여해 주시지, 우리 마음문 밖에서 놓고 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의 마음문을 때려 부시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8번째, 충동적인 행동을 통하여 수치심과 두려움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충동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리려 하는 것이죠. 9번째, 수치심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 경쟁합니다. 비교 경쟁하면 이제 우월감 또는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 경쟁하는 거는 사실은 가장 나쁜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주에 배웠듯이 절망의 사이클을 만들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10번째,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을 가학하거나 완전주의자가 됩니다. 이 완전주의자는 항상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흙으로 창조된 아주 작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흙의 먼지로 창조됐어요. 티끌로 창조된 거예요. 흙도 아니고 흙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먼지바람으로 우리는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처럼 작은 나, 그러나 유니크한 나. 하나님이 독특하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거창한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조그만 강원도 땅덩어리 같은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평생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한 개인을 찾아가서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여리고의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거창하게 사역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찾아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형 집회를 원하죠. 우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을 원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큰 사역,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라. 그러니까 그 포도송이 중에 포도알처럼 한 줌의 거름처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면 역설의 은혜입니다. 참 제자가 되리라. 부인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면 살리라.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고자 하면 산다. 역설의 은혜죠.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자, 11번 11번째, 엄격한 도덕적 규범을 지킴으로 수치감과 두려움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신앙과 결합하면 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평생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적이 없어요. 12번째,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자신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도움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요. 이런 분들은요, 종교를 갖는 것도 부끄러워합니다. 종교는 약한 사람들,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갖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생각은 설계도와 같습니다.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지어가듯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인생의 집을 지어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죠. 나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자, 13번째, 수치심과 두려움은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친구를 깊이 사귈 수가 없어요. 어떤 깊은 관계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차단을 해버리죠. 요즘 MZ세대가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나랑 가까운 사람 이렇게 뭔가 그룹을 줘놓고 그것들을 넘어오려고 할 때 이렇게 차단해버리는 것들. 14번째, 수치심은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압합니다. 수치심, 두려움, 부끄러움, 분노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수치심과 두려움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5번째, 충동적인 행동들, 즉 집착과 중독을 통하여 수치심과 두려움을 부인합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형성되고 이제 강화되는 15가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이제 이것들을 덮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조목조목. 자, 15번째 예를 들어서 충동적인 행동들, 즉 집착과 중독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예수님의 보혈로 대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5가지를 조목조목 여러분들이 대적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자신의 말로 하셔야 돼요. 말의 선포가 힘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이론을 배운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말로 선포할 때 떠나갑니다. 안에 수치심과 두려움, 또 열등감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끊어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악한 영은 이론을 배운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끊어냅니다. 씻겨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의 레시피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배불러지는 게 아니죠. 그 음식을 실제적으로 먹는 것과 레시피를 아는 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적 기도를 또 배우시고 또 일상생활에서 접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5가지인데, 첫 번째,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나의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누십시오. 나누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관계적, 사회적인 존재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형제의 공동체십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나누면 그것이 믿음의 상승을 갖고 오고 때로는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남들에게 나의 약한 점을 얘기하는 게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고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것들을 선을 딱 넘어서 얘기를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질 수 있어요.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일어난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말고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내어 쫓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좀 전에 해봤죠?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사라질 때까지 큰 소리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담대한 말로 승리가 주어집니다. 세 번째, 감정 그대로를 부인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 친밀하라는 그 의미는 당신의 감정까지도, 나의 감정까지도 그분 앞에 솔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내 감정 그대로, 주님 정말 저 사람이 미워요. 그 감정 그대로, 주님 정말 속상했어요. 주님 정말 억울해요. 이것 때문에 정말 기뻐요. 행복해요. 있는 감정을 그대로 주님 앞에 부인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네 번째, 자백한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동의서에서 무한대로 먼 것처럼 회개한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적 성결함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결론입니다. 그 박스 안에 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성결은 주님이 만드신 거룩의 길 위에서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하는 것이다.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죄의 열매들, 곧 열등감, 수치감, 두려움, 책임전가, 분노, 분리, 질투, 선무, 고립, 외로움, 분열, 분리, 보복, 경제, 시기, 미움, 살인 등으로부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할 때 기름 부으심이 유지된다. 성결할 때 주님께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 성결할 때 계속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다.
성결할 때 계속 겸손해진다. 성결할 때 더 큰 성령의 은사가 부어진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성결의 은혜를 구하라. 가장 큰 능력은 성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주님 앞에 들고요, 하나님 앞에 성결을 구합시다. 여러분, 열등감, 수치감, 두려움, 이것은 죄 열매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죄책감도 마찬가지. 그것은 죄의 결과, 죄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끊어내십시오. 자유케 되십시오.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죄의 쓴 열매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 시간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설적 은혜, 그 반전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품 안에 우리가 잠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새 창조의 역사로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과 거절감, 하나님, 패배감, 경쟁의식, 수치감과 두려움,